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상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는 춥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움츠려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 가지 동력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오늘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화요일 새벽에 이 본문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고 이 부분을 읽고 11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견디었지만 많은 것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어냈지 않느냐라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지요. 너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좋지 못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 않느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잘 이겨내 왔다. 사실은 이 편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들보다 먼저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작하죠.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부분에서 한번 빛을 받은 후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어떤 그런 십자가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십자가나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었는데, 여기 빛을 받다라는 얘기는 진리의 빛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빛을 받은 후에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은 후에, 전날에 너희가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기 시작한 후에 그런 얘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연수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은 고난을 겪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너희가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합니다. 호병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그냥 압력이 다가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지 않느냐. 여러분 연세 많으신, 지금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일들에 대한 기억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교회 나간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또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때인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야, 제 교회 나간대 그러면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저희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녁에 예배든 주일 낮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금요일 최심야 기도를 한다든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면 가끔 어쩌다가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면요, 이렇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나에게 그랬다라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이렇게 남았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음에 또 예배 시간이 되면 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무너지지 않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박해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짓밟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난을 남기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을 저도 어렸을 때 잠깐씩 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한마디 다정한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32절, 33절,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도 견디어냈지 않느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너희가 되었었던 적도 있지 않느냐? 혹은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친구가 되어주는, 그렇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도 너희가 했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수치와 모욕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이렇게 갇혀 있고 또 이렇게 몰려 있고 또 힘든 상황에 던져져 있을 때 그들을 너희가 동정하고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일들을 너희가 했었지 않느냐 또는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이야기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 경제 활동에 완전히 이렇게 제껴되어지는 너희가 만든 물건은 내가 사지 않겠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봉쇄시키는 거예요. 봉쇄시키는 것.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께 예수 안 믿는 사람 행패를 부리는데 집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것들을 또 빼앗아가지고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가버리는 거,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어요. 박해가 그렇게 오거든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34절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고난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영구한, 더 위대한, 더 놀라운 영광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고 예수 안에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상급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변개치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더 위대한 것이 있으니까, 더 놀라운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훨씬 위대한 영원한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영원한 것. 이 땅에서의 어떤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여러분께 아름다운 평화가 있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 왔다는 것을 안다. 너희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외부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하고 또 이렇게 압력을 행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뭐 그런 일들은 요즘은 없지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없죠.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그런 시험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 생각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이렇게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도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내게 다 채워주지 않으시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믿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만족, 육신의 어떤 부귀, 육신의 영화, 육신의 어떤 권세,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내 스스로 시험에 빠져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낫고 더 영구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참고 견디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어긋난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내 욕망이 점점 더 커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 채워주시면 내 욕심은 더 커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또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면 내 욕심은 더 커지고 그런데 그 욕망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고 그 위에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만족해 할 줄 아는 이렇게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족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렇게 갈 때 우리가 경건에 믿음 생활에 큰 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것 찾아서 계속해서 욕망에 계속해서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욕망에 끌려가 욕망에 터져 나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좀 절제시키고 제어시키고 견디게 만들고 도리어 그 위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만큼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만큼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 세 끼 먹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 예수 안 믿는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것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꿈도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노력할 줄 알아야지 현재의 삶은 계속해서 불만족하고 계속해서 그냥 욕구로만 가득 채워져서 또 다른 어떤 더 큰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불법을 저지릅니다. 욕심대로 끌려다니다 보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고 세상 법이고 다 없어요.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술수와 교묘한 꾸밈지요, 그런 일들. 여러분, 뉴스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경제사범들,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또 욕망을 가지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더 큰 욕망만 계속해서 품다 보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래, 이만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 이만큼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라는 얘기는 믿음의 전선에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에서 물러나는 것이니까 불신앙이 되는 거지요. 주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가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초기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 시작한 초기 교회의 역사 가운데 노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배교해라, 예수를 버려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군인들 가운데, 그 부대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 군인들에게 다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 안 하잖아요. 우상에게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끝까지 절을 안 하고 예수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에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이 되어져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가지고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가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 버려라. 끝까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호수에다가 얼음 꽁꽁 얼어 있는 그 호수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40명을 다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40명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그 안에다 그 앞에다가 물을 펄펄 끓이면서 그리고 그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언제든지 우상에게 절을 하면 이 따뜻한 물에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너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덜덜 떨고 막 얼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참을 있다가 한 3일 정도 그렇게 견디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던데 한 3일쯤 이렇게 견디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을 잃지 않은 한 사람이 뛰쳐나갔어요. 얼음구덩이 뛰쳐나가서 그냥 자기가 그 우상에게 그냥 넙죽 절을 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그 물 속에 이렇게 이제 살겠다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한 3일 동안 얼음물에 있던 사람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니까 갑작스러운 쇼크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군인 한 사람이 3일 동안 자기도 버티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 있는 감시하는 다른 군인이 잠이 들었는데 그 깜빡 잠이 들었던 순간에
이렇게 굉장한 꿈을 꾸었어요. 40개의 금면류관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39명, 현재 39명이죠. 한 사람이 뛰쳐나갔으니까 39명의 머리 위에 금면류관들을 천사들이 씌워주는 그런 장면을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4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무장했던 그 모든 갑옷이나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뛰어들어갔어요. 얼음구덩이로. 나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잠깐 잠들었던 그 순간에 꿈을 꾸면서 환상 비슷한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영원한 영광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뛰어들어간 얼음구덩이에서 같이 죽어가 순교했어요. 왜요? 하나 남아있는 금면류관 내게 쏘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순교하는 자리지만 그 믿음의 자리로 오히려 뛰어드는 사람들. 여러분, 초기 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노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자밥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로마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욕을 하면서 구경을 삼았어요. 구경거리 삼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여기서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해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라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와도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들에게는 뭔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 속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노마가 완전히 기독교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면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죽이면 더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나타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던 사람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안에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더 가까이 가고,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을 겪지 않더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든든히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분명한 마음의 무장을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회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하면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루의 일과 내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는 삶의 순간순간 오늘도 더 많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앞에 같이 서게 만드는,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또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현재의 상황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아버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선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활동의 자유로움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환자들이 더 급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 아버지 환자들이 더 이상 확산되어져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국민들 모두가 다 스스로 방역 지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국민들이 나의 생명, 너의 건강 같이 지켜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다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에서 좋게 벗어나고 코로나를 극복해내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국민의식, 외교 안보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이 은혜가 더 넘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모든 성도들이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예수 생명을 나누어 주어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아버지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것에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약한 곳에서 더 강성한 영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형편이 연약해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왕성한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적인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건강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기력이 떨어진 부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픔도 해소해 주시고 건강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력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삶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품으시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